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먼저 말씀 펴시고요. 꼭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책상을 보면은 2컷짜리 만화가 딱 중앙에 얹어져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버지께서 바이든에게 물려줬던 그런 만화죠.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이킹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자초가 되어버려요. 그러자 그 고난 속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장면이 첫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첫 것으로 담아놓죠. 그러자 두째 컷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어로 Why not? 너는 왜 안 되니? 너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지 않니? 라는 질문을 하는 2컷짜리 만화죠. 크리스찬으로서 바이든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가정이 어떤 신앙적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 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해 준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기며 내가 잘해서 그 일들을 해치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냐라는 생각을 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있는 그 2컷짜리 만화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죠. 저번 주 우리가 이제 우리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자고 얘기했고, 저번 주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저질러 왔던 죄를 그들 스스로 대면하는 상황으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대치된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상황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첩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던져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당혹하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생각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답을 주죠. 너희가 만약 진실된 사람들이라면 너희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어줄게.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곡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써주겠다. 이제 너희 살아가는데 걱정 안 하도록 해줄 테니까 증명을 해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형제들 중에 시몬을 붙잡아 두고요. 이제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곡식도 넉넉하게 채워주고, 실제로 곡식 대금으로 가져왔던 돈까지도 다 돌려주면서 그 자루를 넉넉하게 채워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은 돈까지 돌려받은지 모르고 도착했다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놀라게 되는 상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이죠.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28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제 돈이 자루에 차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순차적인 일들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죠.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적 착각 시점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고 있고 지금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초를 주는가,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사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왜 만났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요셉을 팔아버렸고, 아니 그 전에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죽었다는 정보까지 듣고 이집트가 무서워서 내려가지 않았던 그들의 철저한 죄악, 그 죄값이 이 일들을 불러온 거죠. 우리는 다 알지만 형제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 아닙니까?
로마서의 표현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치고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죄를 언제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품고 행동으로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중적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척하고 나는 그런 죄에서 벗어난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말로 덜미를 잡혀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자식 문제로 신랄하게 비판했던 어떤 국회의원은 자신의 자녀 문제로 곤욕을 치르게 되고 있죠. 그것도 여러 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으로 사는지, 현대적 표현으로 쓰면 내로남불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는 잘못이 없다 생각을 하지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형제들의 문제점은 이것의 원인과 그리고 문제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내 길을 인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이것에 대하여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이런 질문을 늘 하나님 앞에 던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고 복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일상 기독교 용어 중에 정말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과 몇 해 전에도 나누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이 말 속에 잘못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저지르는 모든 것은 우리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되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작게는 자기가 저질러 왔던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크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요. 스스로 그 분리를 통하여 일으킨 수많은 죄들입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덕분이지만 지옥 가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고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살라 했을 뿐 아니라 그런 결과물로 수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말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폭력적인 분인 것처럼 묘사해 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죄값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 일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욕심, 그들의 죄악, 그들의 탐심이 똘똘똘 뭉쳐진 결과가 그들 앞에 다가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자녀라 부르는 이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Why not? 너는 죄인 아니니?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니? 여러분, 복음의 빛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이 더욱더 비춰진다는 거예요. Whyme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일이 뭡니까? 이런 우리를 위하여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그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주시며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영광의 길을 보여주신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서고도 여전히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Why me?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왜 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적나라할 정도로 죄의 형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본다며 이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그 영광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죠. 얼마나 못했습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제약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제약을 저질렀던 자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의 누이가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독한 마음을 품고 누이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가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복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대상자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 전체를 멸절시켜버리죠. 그리고 뒤의 모습은 그들이 단순히 복수가 아닌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피바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남은 여인들과 자녀들을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그것이 열 형제의 제약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큰 죄를 저지르죠. 자기 혈연인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죄와 욕심과 탐심에 물들어 있는데 그런 죄는 하나도 모르고 잘못된 일만 생기면 물어보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해줍니까?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형통의 길을 안 줍니까? 시작과 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이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셨다는 것과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친 자들은 이제 와이미라고 말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레이스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 우리 탱고 선교의 지체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Why me?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자 주님께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라 나의 독생자를. 너희가 보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너희의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내 아들을 다시 살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는 그 질문이 십자가로 나아가 그것이 결국 은혜가 되어져 모든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격한 감동이 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요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깊숙이 들어가 그 영광 때문에 호흡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더 극렬하게 드러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